1월 25일 목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8장 12절부터 13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무기력한 예수님의 말씀, 무기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12절 앞부분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요, 어제 말씀이죠. 간음한 여인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며, 더 나아가서 본다면요, 오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서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간음한 여인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볼 수 있습니까? 어제 등장한 인물, 간음한 여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또한 돌을 가지고 온 노인으로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 빛이 없는 인생입니다. 간음한 여인, 죄를 지은 여인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중간 정도의 삶을 살아내는,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빛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빛이 없는 인생은 그럼 어떠한 인생입니까? 반대로 어두운 인생이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어두운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요. 어두울수록 더 강렬하게 예수님의 빛은 빛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시며 아주 중요한 말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빛을 내지 못하는 어두운 인생이지만 죄를 짓는 사람도, 안 지으려고 노력한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그냥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마저도 어두운 인생이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그 인생은 빛을 보게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돌을 든 어두운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빛나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니 자신들은 어두움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집었던 의로운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어두움 자체, 그 죄 속에 머무른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 여인은 세상의 빛을 보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어두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조금 다르겠지, 나는 조금 특별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어둡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어둡다고 더 어두운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그저 어두운 것뿐입니다. 동시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참된 빛을 만나면, 그 빛을 따르면, 그 빛을 붙잡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심지어 간음한 여인일지라도 빛을 바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반응인데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저는 이 공간복음을 읽으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늘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같은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아픈 자가 낫게도 되며 물이 변해 포도주도 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바리새인에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로 하여금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나타낸 그 반응인데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를 때,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 또한 그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들었지만 우리는요, 진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증거가 사실이야 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말씀이 되지만 왜 바리새인들에겐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요? 왜 누군가에게는 가슴을 치며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삶이 드러나지 못하고 생명의 삶, 능력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진리의 말씀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틀린 말을 찾았고 논리를 찾고 있으며 문제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명의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썼지만 가장 변하지 않았던 인물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자 서기관이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이었지만 사실 단 한 번도 그들은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적이 없었고요. 늘 팔짱 낀 채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 곧 맞는지 틀리는지 논리적인지 문제는 없는지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사실 엄청난 선포 아니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 또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자체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어두운 인생이고 예수님은 빛 되신다. 예수님을 따를 때 나의 인생이 어떻든 내가 누구든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자체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의 진위 여부를, 논리를 내 삶에서 통용되는지를, 내 삶에 맞는지를 따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는 그저 논쟁의 가벼운 이야기만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무기력한 논쟁의 이야기로 치부할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뉴스공화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으로 어둠을 비추시는 빛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바리새인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내 삶에 빗대어 이 말씀이 정말로 맞을까, 틀릴까, 진위 여부를 생각하며 논리를 생각하며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한계를 가지고 말씀을 재단하여서 아무 능력이 없는 말씀으로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 그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